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 그래서 이제 50장, 51장까지, 49장, 50장, 51장까지 전부 이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하솔, 게달, 엘람 이렇게 해서 전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먼저 이제 애굽을 얘기하면서 바로 누구의 군대가 패하는데 이제 갈그미스에서 패한다. 지금의 이제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 에 있는 이제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크게 패전하면서 그러니까 중동의 패권을 잡으려고 애굽이 이제 출병했다가 거기에서 패하면서 이제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전투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제 46장 이제 2절에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뭐 나랑은 상관없는 남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옛날에 대한 역사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열방에 대한 말씀을 사실 남유다가 자신들을 향한 신탁의 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어야 하는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지금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야 뭐 당연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폐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건짐을 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로 일단 우리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6장은 예레미야 30장하고 거의 이제 구조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이제 46장 이제 27절 우리가 한 절 46장 27절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7절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27절 28절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회복의 말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징계가 끝나게 되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확증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 후에는 꼭 구원과 회복에 대한 구조로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쓰는 기자들이 다 그렇게 편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 관한 심판이 나오고 이제 모압에 관한 심판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하나님께서 아무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남유다와 애굽과 주변국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건데 이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바벨론,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맨 마지막에 이제 심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결국은 세상의 역사와 흥망성쇠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고 없어지고 뭐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침략해서 또 합병하고 뭐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기도 하고 페르시아까지 이어지고 또 그다음 계속 이제 제국이 이어지는데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림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 이것을 지금 메시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가진 통치자로 등장하지만 사실 역사상 바벨론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역사를 보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 세상의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곳에 미치는 절대적인 주권이시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적 강자로서 제일 먼저 애굽이 등장하는 이유는 애굽이 이제 그 지역의 전통적인 강자였거든요. 강대국. 그리고 애굽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먼저 이제 심판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트리고 이제 허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읽어왔던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하는 것은 길과 행위라고 했잖아요. 길과 행위. 길과 행위의 교정을 위한 심판과 징계다. 근데 이것은 참 아프고 괴롭다. 심판과 징계는 어느 때든지 항상 괴롭고 힘들어요. 우리가 뭐 조그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일상이 마비가 되는데 이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일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제 뭐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몸이 아프면 며칠 좀 쉬고 나면 그 이후에 회복되어서 이전과 같은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또 그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고 이제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그래서 당연히 있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제 46장 27절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이미 한번 이제 거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던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확실하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다.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의 말씀이요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성도들의 삶이 마치 지금 포로된 백성의 삶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설을 읽으면서 또 하나 발견하는 또 은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약관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시작해서 그가 메신저로서 살아낸 세월이 4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40년 동안 선포하는데 예레미야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씀 선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와서 신탁을 물었다가도 자신의 뜻과 반대가 되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핍박했습니다. 항상 반대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올곧이 전한 것뿐인데 항상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순탄하지 않은 눈물의 세월을 살았던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렇게 살아냈죠. 44장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자신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애굽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내는 세상이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좀 더 괜찮게 보이고 싶고 또 자신의 또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는 그것을 또 스펙을 쌓다 보니까 좀 더 무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예레미야의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동족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의인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그 삶이 결코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이 변화되었는가?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정리해봤는데 선지자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한 사람의 삶으로 보았을 때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우리가 표방하는 성도의 삶을 그 시대에 살아냈던 인물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보면서 성도의 삶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과 동일한 가운데 심판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